주님,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 곁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자녀들, 자식들 항상 주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주님의 손에 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친구 삼아 동행하면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에 목소리를 들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님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주님 여름철에 내리수와 같은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울며 시비 뿌리는 자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눈물로 쏟으며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갈급하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갈망하는 것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이 땅의 어느 곳으로 인함이 아니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흡족히 채우시고 인리와 늦은기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보다 기쁨이 없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주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보물은 이제 재물, 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둡니다. 어떤 재물이 많이 쌓여있으면 굶주릴 일도 없고 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물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한번 전도를 병원으로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6층에 갔었는데 6층은 중환자들이 곧 나와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보통은 싫어합니다. 전도를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자리마다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흰색 커튼.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커튼 너머에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잘 된 일이다. 내가 말을 걸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저씨 분이셨는데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잘 됐다 싶어서 그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놀라면서 자기는 같은 방에 사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말 건 건데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그 같은 병동에 있는 할아버지 목소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깡패여서 이제 뭐 자기가 벽돌로 막 사람도 이렇게 때리고 있었다. 그래서 공장을 분양을 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당이 오니까 그때의 그 아저씨의 모습은 그 배가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두꺼비면 이렇게 배에 물이 차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인사 체험도 경험을 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펑펑 우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책자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이 참 많았었는데 병이 오기 시작하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든 간에 돈을 더 이상 깎아먹기만 할 뿐이지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거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비도 나가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재물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대비는 어느 정도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염려가 돼서 쌓아두고 살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뺏길지 또 그것이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는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재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너희가 쓰는 이 땅의 재물은 종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만 봐도 온전한 어떤 일한 만큼의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물론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 벌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도둑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기로 한 성도들도 이러한 꿈이 있는 성도들이 허다합니다.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재물을 교회에 써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교회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은 연약합니다. 내가 내 쓸 곳에 재물 다 쓰면서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바람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런데 보물에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네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유업을 주실 분입니다. 하늘의 상급. 그리고 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실 그 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와 대화하시면서 그럽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왕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과 같이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 22절, 23절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물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는 갑자기 문맥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단어 하나를 갖고 이것은 뭘 뜻한다, 이것은 뭘 뜻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여먹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 등불, 그리고 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는 저희가 이 사물을 인지하게끔 하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의 색깔을 분별할 수 있고 형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있고 그 빛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이 그 빛을 보려면 또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빛, 그리고 그 빛이 봐드릴 나의 눈. 그리고 사람은 이 눈에 의지해서 어디로 갈지, 뭘 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할지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정합니다. 또 가야 될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눈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온전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온몸이 밝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로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이와 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23절 후반부를 보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져서 이것이 장성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어느 것은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뿌리가 없어 말라 비틀어지고 어떤 것은 심겨졌으나 세상의 그 욕심과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장성하지 못하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주님 한번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몸의 등불과 같은 이 마음에 온전히 심겨져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유업,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의 몸이 어두워지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방향을 분명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주 귀한 중심도 되지만 또한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재물을 통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주인이 나옵니다. 두 주인. 아쉽지만 사람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 섬기고 살거나 하나님 섬기고 살거나. 이 세상에서 마귀보다 높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치대하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세기에서 보시면 나와 있듯이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던 그런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치리하는 것, 종과 같이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역할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땅을 하나님 대신 치리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죠.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나를 섬기라는 그 가치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에 온전히 심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준 그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뱀의 말, 죽을까 하노라 했던 그런 사람을 속이는 하나님 대신 다른 가치관을 심어준 그자를 따라가 죄악이 그를 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재물을 통하여서 네 재물 있는 곳에는,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빛이 그 몸을 밝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에 온전히 심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재물을, 이 세상의 신을 우상 삼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또한 드리기 싫어서 주님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보다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하나님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서 주님 빛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